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성령의 시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낭비가 없습니다. 요즘 밥을 하면서 시간 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일과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일을 구분해서 처음 해야 할 것과 중간에 해도 되는 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대학에서 배운 공정관리가 밥할 때도 필요한 것이구나 하면서 혼자 웃습니다. 밥을 한 끼 준비하는데도 시간 배정이 중요하다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어찌 시간 배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창조자 되신 성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시간을 배정할 줄 아시고 또 일의 선후를 살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지요.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순서를 세우십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시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방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빌립을 통하여서는 사마리아와 먼 나라 구스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인물로 사울을 부르시지요. 하지만 그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3년 동안 성령께서는 바울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설파하도록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방을 향하여 폐쇄된 마음을 열어가십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베드로를 등장시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르렀다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또 흩어진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이 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요. 베드로가 도착한 룻다에는 에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이를 통하여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은 당연하지요. 룻다에서 가까운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었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요빠로 초청을 합니다. 눈물로 다비다의 선행을 증언하는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 또한 당연한 일이지요. 룻다가 욥바에 가깝고 베드로가 또 마침 거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초청하고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 지금 베드로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 걸음이 닿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늘 드러내 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걸음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표적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내가 머문 자리에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놀라운 표적이 드러나고 있다면 분명코 내 걸음은 성령의 계획 아래 있는 걸음이 될 것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의 편견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본문을 맺지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암시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거칠고 또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두장이들을 멸시했고 멀리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에 무두장이라는 일만으로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하니 얼마나 천시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그것도 여러 날 묵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구도 천시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또 귀신 들린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제자이니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적어도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그 초대에 베드로가 기꺼이 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고넬료 입장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천시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도라면 이방인 된 자신들을 절대로 경멸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복음에 사로잡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의 새 장이 열리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시간에는 낭비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방 선교의 물꼬를 터서 바울로 하여금 마음껏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준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보내는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낭비가 아닌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무엇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용의주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불안해한다고 염려한다고 또 초조해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솜씨에 탐복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표적이 있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을 영영 찬송으로 부르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낭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 걸음이 주님 안에 있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열매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